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어린 처녀들은 전쟁터에 위안부로 끌려가고 장정들은 탄광과 전쟁터로 끌려간 지가 70년, 그리고 신관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중에 44분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자유가 귀한 것을 한국인들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식민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라고 하는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그 주장을 대놓고 하는 사람이 늘어가는 걸 보면은 자유는 누리고 있지만은 정말 자유가 귀한 것을 잊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숱한 속박과 억압 속에서 자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애굽의 노예로 속박과 억압 속에서 살던 그때를 잊지 않도록 제정한 바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언제든지 프리덤 프롬이에요. 어디서부터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선포한다는 얘기는 속박과 억압 속에 산다는 것이 그 말 가운데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뭔가에 매여서 있고 그리고 억압 속에 사는 한 그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진 못하든 그런 사람들도 자유를 누리면서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을 자유로 부르신 말씀입니다. 참 자유인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교양 강좌 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어미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 인간 도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순복하고 이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님의 그 진리 발견하며 저희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풀려남의 역사 저희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런대로 돈도 벌고 지위도 올라가서 남들이 교수님, 박사님, 그리고 더러는 이름도 냈지만은 뭔가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사람마다 눌려있고 붙잡혀 있고 속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속박하는 것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가장 근원적인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사람을 속박하고 억누르고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는 사이에 그거 듣고 있던 사람들이 3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유를 말씀하시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소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을 받아친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논쟁을 비교하면은 서로 논의하는 수준이 달라요. 정신질환 겪는 사람들의 의사가
많이 아프시군요. 근데 환자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난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진단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일이 없는데 우리 자유 필요 없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지 자유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지금 정치 경제적인 자유를 말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고 쭉 그 다음으로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이방인들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얼마나 정치 경제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까지 로마에 속박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도 무감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그렇게 무감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리고 일국의 총리 후보로 지명된 분이 일제 식민 치하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무감각한 거예요. 그런데 일제 말에 신사참배 거부한 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연 교회는 전부 다 신사참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주장은, 그런 악도 하나님이 선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주장은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자유를 뺏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태도예요.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들, 지금 이 33절에 그들은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 곁에서 듣고 있던 불신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유 토를 달고 나선 거예요. 받아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부흥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한 방의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마치 이미 결론난 것처럼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사형리에 4가지 딱딱딱딱 외우고 아멘 했으니까 끝. 나는 이제 영원히 나는 구원받고 나는 완전히 보장됐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사람은 반드시 자라야 되고, 그리고 실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라려면은 계속 순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살면서 순종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렇게 진리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은 이 4동사 가운데 특별히 한 동사,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를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이 기노스코는 나머지 3 동사하고 다르게 감각적인 관찰로 얻어지는 그런 알미 아니라 이해를 강조할 때 그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애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그거 보고 나 자동차 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 정비사가 내가 자동차 조금 압니다
똑같이 안다는 단어지만 그 안다는 단어가 그 함의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네스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다하고 가장 비슷한 그런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안다 할 때 쓰는 가장 친밀하게 아는 지식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는 이 동침하매라고 하는 동사가 야다, 안다는 동사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주 관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롭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자유롭게 되다라는 이 헬라 동사도 시한부 종에서 풀려난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는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시한부 종이 돼가지고 대신 일해주고 빚을 탕감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빚이 너무 클 경우에는 종살이 시한이 평생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빚은 죄의 형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 형벌로부터 심판을 면하는 값없이 받는 그런 영생의 선물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버드 대학에도 베리타스라는 말 들어있고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유명한 대학마다 다 여기 라틴어로 그 단어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영적이고 영원한 의미로 이 말씀하셨지만은 상아탑에서도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우리 첼로 우리 잘하는 우리 정혜련 집사님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소리내기 힘드셨겠어요. 근데 익숙하니까 은혜롭게 연주하잖아요. 그만큼 경험적으로 아니까 거기서 누리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독에서 회복 중인 사람들도 누구나 다 느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중독자들도 자기 욕구에 대한 진실, 그리고 그 욕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진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 책임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중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개한 죄인이라 그러면 누구나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파워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저도 지금도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애들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앞에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리새인들은 상상력 없이 그 말씀을 받아 지금 치받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못 버리니까, 자기 아젠다에 사로잡히고 자기 패러다임에 지금 꼭 묶여가지고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네 신분에다가 대입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신분으로 자기네들이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자부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벗어났다가 다시 아수리의 침략을 받고 나중에는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에게,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게, 그 다음에 시리아에게,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게. 지금 이 말하고 있는 당시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독립국의 역사보다는 침략받고 식민지 역사가 오히려 한국보다도 더 길고 많은 민족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종된 적이 없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사 중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만 배워가지고 그걸 무지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구약 성경 보시면은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개처럼 끌려가는 이야기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역사도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역사를 배운 그 유대인들이 이 말한 것은 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비록 정치 군사적으로는 침략을 당해서 지금 비록 식민지일지라도 여기 이렇게 버젓이 성전 짓고 로마 간섭 없이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면서 성전의 그 벽으로부터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안토니아 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둔군인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서 주둔하고 총독들이 거기 와 있을 때는 이 로마의 총독이 올 때는 거기 주둔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전에 소요 사태가 생기면 이방인들이 그 비밀 통로를 들어와서 언제든지 소요하는 사람들 붙잡아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지금 자기네들이 어떻게 매니플레이트 당하고 있는지 지금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자랑스럽게 가리키면서 야 40년도 넘게 지은 저 성전, 네가 헐어라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전,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해? 아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맞받아치면서 예수님 뒤에 서 있는 성전을 향해서 손가락을 흔들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말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건 제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같습니다. 뭐가 내 자유를 뺏어서 나를 속박하고 구속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난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 여기 지금 계명천지에 내가 이렇게 자유시민으로 살고 있고 한국 시민이거나 미국 시민이거나 그래서 인신을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자유가 필요해? 여러분들 2013년에 버지니아의 한인 교포 부부가 저녁 때 심한 말다툼 끝에 50대 후반의 아내가 남편 가슴을 칼로 찔러서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신문에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은 칼에 여러 차례 찔려가지고 숨진 뒤였고 아내는 1급 살해죄로 구속당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부부싸움이 결국 살인을 부른 겁니다. 결과가 뭡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거예요.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자유를 박탈해서 그 사람을 속박하고 구속합니다.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법적인 혹은 도덕적인 그런 죄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죄를 보고 계세요. 남편 아내가 죽이진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혀로 죽이는 남편 아내를 향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 형제를 제가 다 바꿀게요. 성경에는 형제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노하는 아내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아내를 대하여 라가라는 말은 모론 혹은 스투핏 이런 뜻입니다. 하는 자마다 하는 남편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엄격한 기준만이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런 절대 공의는 미칠 수 있는 사람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한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거라고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지금 느끼지도 못하고 정말 눈에도 안 보이는 죄가 이렇게 인생을 송두리째 허물고 자유를 뺐는데, 그래서 결국은 사망하게 하는데, 그 자유를 뺏는, 그래서 종을 만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해서 자유를 주실지 청사진을 보여주신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마이너리티가 됩니다. 정말 소중한 자유를 속박당하면서도 아직도 자유가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유케 하는 진리가 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던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빌라도가 했던 질문이 똑같이 한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지금 자기 앞에 선 예수가 진리인데 그걸 모르니까 자유는 고사하고, 자기가, 여러분들 그 다음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손 씻으면서 그 손 씻는 행위가 자기의 그 죄로부터 자기를 자유하게 할 줄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는 진리를 모르는 채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크리스천티 투데이의 설베이의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인 중에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25%만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고 그 설베이에다가, 물론 그게 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표시했어요. 28%만이 성경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응답했어요. 우리 콜롬비아 제일장로교에서 한번 설문 결과가 어떨까요? 만약 한국 교회를 전체로 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것보다 낮으면 낮지 높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려면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진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지금 길과 진리, 한글 성경에는 분명치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아주 배타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 길 중에 하나거나 여러 진리 중에 하나일 것 같으면은 a way, a truth 이렇게 부정관사 쓸 텐데, 헬라어 원문에 정관사를 토 이렇게 정관사를 붙여서 씁니다. 그 말은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32절의 진리도 둘 다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진리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저한테 반론할 분이 있을 거예요. 어허, 목사님 믿어도 보니까 김 집사, 박 집사, 내가 보는 집사마다 다 죄 짓던데. 죄를 다시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다시 안 지을 길이 없어요, 인간은. 설령 죄를 다시 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종이 다시 죄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죄 짓는 면허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단까지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믿는 결과로 우리들이 영원한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만약 그 영원한 자유가 진짜고 그것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는 사람인 것 같으면은 그
그 자유 안에서 예수를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진리를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그 뒤에다 덧붙이는데 바로 종과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물려받는데 종으로 물려받는 사람하고 아들로 물려받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은 안 보여요. 뭐 이 비유가 여러분들 적합한지 모르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제가 성실하게 일하려고 내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일찍 나오고 더 늦게 들어가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목사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남의 교회고 그리고 그러고 있지만은 훨씬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떨어진 거 있으면은 줍게 되고 뭐 이렇게 삐뚤어진 거 있으면은 세우게 되고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여러분들 35절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롭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escape from freedom이에요. 네? escape from where? freedom from 어디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이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대교해가지고 범죄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사는 속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타락해가지고 시작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내 속에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모든 사람이,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신분이 죄의 종이고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그러고 있으면은 지금 자유를 빼앗긴 채 살고 있는데도, 그래서 그 결과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감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종의 신분으로는 절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종의 신분을 떠나 참 자유케 된다. 근데 예수님의 청사제는 종인 우리에게,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헬라어로 자유케 한다라고,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헬라 동사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한부 종에서 풀려난다. 그런데 빚 갚을 능력이, 빚이 너무 커가지고 영원히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형벌을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7말씀 가운데서 다 이뤘다, 테텔로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내가 다 만족시켜서 너희들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꺼림없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감동하시니까. 여러분들, 이런 분명한 성경에 명백하게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못 박혀 있는 진리를 무시하면은 교회를 다녀도 죄의 종으로부터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콜롬비아는 한인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회 와서 사람도 만나고 한국말도 하고 정말 심신의 위안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진리신 예수님 만나고 진리가 그 종을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자녀가 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가지고 온갖 세상 풍조에 대해서는 밝아요. 그런데 진정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너무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SNS나 이 인터넷 가운데 떠들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예단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김용옥이라고 하는 목사도 되고 한의사도 되고 그런 분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본인은 강해라고 했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요한을 헬레니즘의 아들로, 그래서 플라토니즘으로, 이원론으로 육과 영의 세계가 나눠지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데아의 세계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영혼만 구원받는 겁니까? 그게 영주주의고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장 치받을지언정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하고, 심지어 우리들이 지금 짓는 죄를 고백하면은 그것들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앞으로 지을 수도 없는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죄 짓는 라이센스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디 교회 카페만 밟지 마시고 정말 이 진리인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자유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참된 자유와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복과 생명이 넘치는 그런 진정한 행복한 그런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